우리 함께 찬양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요나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박능쿨의 교훈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박능쿨을 준비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에 그렇습니까? 하고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번 두고 보십시다 하는 마음으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하나 만들고 그 이제 그늘 아래서 앉아서 하나님과 밀당을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박능쿨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막 아래 앉아 있는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서 괴로움을 들여 주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밀당을 하고 있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또 거기다가 친절하게 박능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불만을 품고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라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친절을 베풀고 계신 겁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역자들이 지치고 힘들 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섬기게 하셨으며 그곳에 물이 마르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하여서 헌신된 아이와 여인을 통해서 그가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혹시 사역에 지치고 삶에 지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박능쿨은 단순히 하나님의 친절하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1절에서 요나가 니느웨의 성이 멸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원래의 문장은 악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이렇게 악에 빠져 있는 것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빼내시기 위한 하나의 의도임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사실은 이것이 진짜 박능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 박능쿨을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이 박능쿨이 좀 소급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다시 없어지죠. 이건 한편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우연이 너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합력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 이걸 믿는다면 요나처럼 썩내고 화내고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고 묻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나는 이 박능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크게 기뻐했다는 이 말이요, 1절에서 매우 싫어했다라는 말과 좀 대조해 보면 흥미롭지 않습니까? 뭐가 흥미롭죠? 요나의 감정 기복이 굉장히 업된다운이 심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는 엉성한 초막의 지붕을 뚫고 막 강렬하게 비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박능쿨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광야 지역에 갑자기 박능쿨이 나서 자랄 수 있겠어요? 그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더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나? 이런 우연이 있나? 너무 신기하다. 아마 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 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을 때에 요나의 표정이 아마 이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러한 신비적 현상, 기적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기분에 취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잠시 후에 이 박능쿨이 벌레에 씹혀서 사라질 줄도 모르고 재수가 좋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손수 지으셨고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좋아할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빛 아래서 생활하고 그 빛 때문에 즐거워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이 발산할 때에 심히 좋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식물과 동물과 바다 물고기들을 만들면서 이것들이 선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고 인간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신나셔서 일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요나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화를 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한 식물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잠시 후면 벌레를 먹고 썩어질 가치없는 박넝쿨로 기뻐하는 모습. 그런데 니느웨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 곧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박넝쿨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벌레들을 보내셔서 식물이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벌레를 보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설득하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네 풀만 자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풀잎을 갉아먹는 벌레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한 사역자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이런 작은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목적하에 쓰임을 받고 있다면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존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에 대해서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다면 아들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아무런 목적도 계획도 없이 버려두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역할이 바뀌었다, 역할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보다 더 완고한 요나를 설득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요나가 이방인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좋고 잘나서 똑똑해서 뭔가 대단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나서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사랑이 포기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농쿨을 심어서 잎사귀가 무성해서 그늘을 만들며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벌레를 보내셔서 그것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든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가진 것을 거두어갈 때도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이 친구들 앞에서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를 변명했던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걸 네가 했냐? 네가 했냐라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때 욥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적어도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요나서 오늘 4장 8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요나가 험리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정 기복이 어떻게 이렇게 기복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금방 죽겠다고 그랬다가 박능쿨이 나니까 막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 또 벌레가 그 박능쿨을 갉아먹으니까 또 자기를 죽여달라네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바로왕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진도가 점점 커서 하나님을 드러낸 것처럼 요나의 이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감정 기복을 보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죄인 한 명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인내하시는,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나는요, 다시 우울해지고 죽기를 소원하는 데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박능쿨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내일이면 없어질 그 박능쿨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기도 하고요, 건강이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했던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박능쿨이죠. 건강이 무너진 사람이 건강만 회복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만큼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참 만족해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박능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혹시 요나처럼 신앙의 외골수가 되고 꼰대라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는지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고고한 신앙 좋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를 사람들이 점점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속히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꼰대 신앙은 아닌지 좀 우리 자신들을 오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박능쿨에 관련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참 만족을 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화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온탕과 열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금방 기뻐했다가 금방 화를 냈다가 없어질 박능쿨과 같은 세상의 조건들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요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더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적인 박능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과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일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귀한 또 임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실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으뜸이 되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의 일을 맡기는 줄로 믿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연약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병상을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예배 때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